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2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5장 2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새 법이다. 이것은 이전 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도이고 새로운 해석이고 새로운 적용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새로운 말씀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시작했어요? 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먼저 봤어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 옛사람은 모세였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지금까지 수천 년간 너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권위는 새로워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씀에 대한 모든 권위가 바뀌는 거죠. 모든 말씀의 해석은 바뀌는데,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여기 에고, 레고라고 그랬죠. 레고만 해도 나는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에고, 나라는 말이 또 붙었어요. 나는, 그리고 나는 말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권위. 이전에 옛사람에게 말한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시고 또 모세가 누구한테 말하고 뭐 그게 뭐 엘리야에게 들려지고 예레미야에게 들려지고 학개에게 요나에게 중간 관리자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중간 관리자.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바로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내가 말씀인데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서 박히게 되는 거죠. 누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됐고 누구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가 에고 레고예요. 내가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믿음 생활한다. 교회 오는 걸 우리 신앙생활이라고도 부르고 믿음생활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런데 듣는 것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게 말씀 중에 말씀이고 중심 중에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와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이슬람교와 다른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느냐, 이걸 신뢰하느냐, 여기에 삶을 거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교도 모세오경을 봐요. 토라를 줄줄 외워요. 유대교도. 근데 유대교 우리랑 달라요. 이슬람교도 아브라함 믿어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랑은 전혀 달라요. 왜 다른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공부했다, 구약을 잘 안다는 것과 믿음이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다. 예,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뭐냐? 권위가 바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에고 레고예요. 에고 레고. 내가 말한다. 예,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의 능력이 심겨지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미리 좀 봤거든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지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21절. 네, 마가복음 1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마가는 참 성질이 급해요. 마태는 처음에 서론 좀 길었어요. 마가는 서론이 없어요. 바로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죠. 가르치시는 사역이 예수님께 매우 중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가르침이었는데 새로운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죠. 왜 권위가 있었나?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여러분 놀라기 쉽지 않아요. 말씀이 좋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칭찬할 수 있지만 놀라기 쉽지 않아요. 왜냐?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즉 서기관들처럼 그냥 사람 비유 맞추는 그냥 좋은 얘기, 그냥 좀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라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위 있는 자,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죄송해요,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누가 하느냐.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하면 그거 별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정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얘기는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그저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그 중에서 정말 운 좋게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에게 듣는 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교사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좋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라. 아이들 편이 되라. 아이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저 선생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야, 이래야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지, 아무리 좋은 말을 떠들어도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 아니면 그분 얘기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잘 보이려고 분홍색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분홍 목사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져야 제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은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왜 권위가 있나? 그분이 말씀 자체니까, 그분이 말씀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말씀의 결과를 좌우하는 분이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분의 권위는 상당하죠. 자, 왜 상당한가?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마침 그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떤 일이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는데 저희 교회 처음 나온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귀신은 더러운 거,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래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래요. 야, 정말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그 얘기를 엄마가 한번 하시고 아빠가 한번 하셨거든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야, 초등학생이 말씀을 알아듣는구나. 얼마나 고맙든지.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왜 더러워요? 예수님을 알아는 봐요. 알아는 보는데 섬기지 않으니까 더러운 존재다. 그래서 인간도 우리가 존귀한 인간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섬기니까. 그러니까 존귀한 인간이지, 알아보는데 안 섬기면 우리도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그래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멸하는 권세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섬기지 않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더러운 존재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면 뭐해? 섬기지 않는데. 지도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만났으면 경배를 해야지, 안다고 떠드는 건 여러분 절대로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와, 귀신도 알아보네, 귀신도 영안이 열렸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섬기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으시잖아요. 꾸짖어요. 혼을 내시는 거예요. 혼꾸녕을 내시는 거예요. 어디 네가 알아봤으면 바로 경배를 해야지, 알아보고 네가 뻗대고 있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말이 뭐예요? 벌써 지금 잘 잡고 주인 형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 안에서. 그게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팠으면, 야, 당장 꺼져라, 당장 튀어나와라.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 속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느냐? 당장 꺼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 귀신, 명예 귀신, 성공 귀신, 자녀 귀신, 막 이름 붙이면 한두 끝도 없을걸요? 그런데 그 귀신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만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런 온갖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무엇이 우리를 건져 올려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깨달아져요.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귀신 들렸어? 그러면 다 아니라고 그럴걸요? 다 몰라요. 속고 있으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건지시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그 사람의 삶이 없어집니다. 귀신의 욕망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지금 구원하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이 아직도 미래형인 거죠. 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닌 거예요. 현재형, 과거형, 이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 귀신이 쫓아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그 사람에게는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뭘로 오느냐? 말씀으로 온다. 말씀의 권위로 온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반항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안 받겠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는 안 받겠다.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러한 나를 바꾸는 유일한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능력이란 뭐였어요? 능력이란 기억나시죠? 능력이란 네, 올바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자는 누구냐? 올바른 권위를 알아보고 거기 복종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교회인데 무엇으로 라고 물으면 답은 하나인 거예요. 올바른 권위예요. 올바른 권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오해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막 그냥 한 번 설교하면 막 사람들 막 쓰러지고 막 방언하고, 그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고 저기 어디 계룡산 가면 다 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뭐냐? 올바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새 법을 이제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볼 텐데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새 법은 내용이 뭔가? 마태복음 5장 22절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여기까지.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가 새로운 법이죠. 새로운 권위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새로운 법인가? 그럼 옛법은 뭐라고 했었나? 바로 전절에 나오죠. 21절 바로 윗절에 있죠. 예, 21절 볼게요. 옛법은 뭐라고 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정리합니다. 옛법은 누가 심판받아요? 누가? 살인하면. 네, 살인한 자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새 법은 누가 심판받아요? 새 법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럼 이게 차이가 뭘까요? 옛법과 새법의 차이는 뭡니까? 옛법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 새법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살인하는 것과 형제에게 노하는 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일단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사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고 할 때는 대상이 없죠. 왜일까요? 대상이 왜 없을까요? 나 외에는 다 남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나 외에는 다 남이에요. 남. 그러니까 남이니까 필요하면 그 사람이 해코지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남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나만 살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라고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즉 내가 아니면 남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형제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 이게 형제라는 말이 뭐냐면 아델포스라는 말인데, 아델포스 여러분 공부를 여러 번 했어요. 아는 하나란 얘기고 하나.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아기 주머니. 아기를 베면 아이가 자라는 것이 델포스예요. 그럼 델포스는 뭐냐? 하나의 자궁, 하나의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아델포스,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면 누가 속이 상합니까? 어머니가 속이 상해요.
왜?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서로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의 한 배를 빌려 태어난 아들들이 싸우면 엄마가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아들 델포스를, 누구의 자궁을 통해서, 누구의 근본을 통해 태어났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배, 하나의 자궁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형제들, 아델포스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싸우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델포스라는 형제가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화합하고 평화하고 잘 지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형제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형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 4장. 여기에 이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는 기본적으로 교회론이죠. 교회론,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 에베소 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자, 분을 낼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뭐냐면, 노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분을 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을 냈죠. 언제 분을 냈습니까? 예,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자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제자들이 그걸 막아요.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을 때 분노하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위선적인 이 종교인들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화내셨어요. 분노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분노라는 감정이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그날 안에 해결하라는 얘기죠. 그날 안에 자기의 감정을 정리하고 잠들어라. 분을 품고 잠들지 마라. 그 다음날까지 품고 있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게 27절 이유가 나와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무슨 틈을 주는 것인가? 바로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마귀가 목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즉, 마귀는 하나님과 1대1로 싸움을 할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떨어뜨리는 거,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서로 분노하고 분노 때문에 서로 싸우고 노하면 그걸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틈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이유인데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형제, 아델포스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단어는 노한다는 단어예요. 노한다. 이 단어가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오르기조라는 단어예요. 오르기조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헬라어에 화낸다, 노한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디모스라는 단어가 있고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디모스는 뭐냐? 먼저 설명드리면, 디모스는 욱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못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순간 욱해서 손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박차고 나갈 수 있잖아요. 에이, 안 해! 그리고 확 나가버릴 수 있지. 그게 디모스예요. 디모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제 별명을 아시죠? 홍욱입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 김욱 씨도 있고요, 박욱 씨도 있고요, 다 있어요. 네, 최욱 씨, 강욱 씨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 사람 다 욱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디보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르기조는 뭐냐면, 오르기조는 꾸준히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오르기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라고 할 때 이건 뭐냐면, 형제를 아주 그냥 잘근잘근
숨도 못 쉬게 그냥 옥죄면서 아주 힘들게 하는 거. 정말 상대방을 숨도 못 쉬게 괴롭히는 거. 근데 여러분, 참 이건요 처벌을 못해요. 보세요. 예법은 뭐예요? 살인하면이죠. 살인은 확실한 이 범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바로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법의 허점이 뭐냐? 살인하는 자는 심판할 수 있지만 살인만 안 하면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아무리 그 사람을 힘들게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왜?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법은 뭐냐? 살인도 나쁘지만 살인보다 어찌 보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꾸준히 악의적으로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게 여전히 이건 심판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들어가면서도 왕따를 당했고, 아이들이 돈을 뺏기기 시작했고 얻어맞기 시작했어요. 말도 못해.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선생님 관심도 없어. 말할 부모도 없어. 부모님은 둘 다 일 나가고 관심도 없어.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맞으면 돈 뺏기면 자랐어요. 그래서 고학년이 되면 좀 나아질까? 나아지지 않았어요. 중학교 가면 나아질까? 애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중학교에도 계속 돈 뺏기고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멀리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도 얘네들이 찾아와서 밤마다 찾아와 돈을 뺏어가네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아이가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도 관심이 없고, 선생님도 관심이 없고, 부모도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얘가 시달리다가 결국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가 못 살겠다 싶어서 그 아이를 때렸어요. 더 이상 난 너 참을 수 없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때렸는데, 그러면 누가 잡혀갑니까? 때린 아이가 잡혀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가 더 큰 죄죠? 이야기를 바꿔서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를 했어요. 너무너무 심한 학대를 20년, 30년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다 못한 자녀가 항의하다가 잘못해서 흉기로 찔렀는데 부모가 죽었어요. 자, 그럴 경우에 누가 잡혀갑니까? 오랜 기간을 괴롭히고 사람을 못 살게 군 사람은 잡혀가지 않아요. 그런데 참다가 마지막에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잡혀가요. 그게 예법이에요.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누가 누굴 살인합니까? 강자가 약자를 살인합니까? 약자가 강자를 살인합니까? 여러분, 강자는 약자를 살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괴롭히면 돼요. 내가 힘이 더 많으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기도 하고, 직장 안에서 상사가 자기보다 하급자를 괴롭히기도 해요. 힘이 있으니까 괴롭히면 돼.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다 못 견디면 어떡해요? 약자가 강자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딱 두 가지죠. 하나,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끝나지 않으니까. 이 끝나지 않을 비극, 끝내는 방법은 둘 중 하나.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살인이고 그 사람도 살인이죠. 이 살인을 벌 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만든 놈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원인을 찾자. 그러니까 관계를 깬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욱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때리거나 해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 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만든 더 악한 관계의 주범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누가 누굴 때렸어? 네가 때렸어? 네가 나빴네, 사과해. 그래, 됐지? 끝.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 때렸냐고 하는 거죠. 얘가 얘를 때릴 동안 그동안 얘가 했던 수많은 악행들은 사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따지지 않고 얘는 가해자가 되고 얘는 피해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게 과연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폭력을 행하고 살고 있고, 수많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갑질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든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는 당당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여야만 심판받냐? 야, 그런 법이 어딨냐?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데.
게다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말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에이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원문에 에이케가 들어있는데 그 에이케는 뭐냐? 까닭 없이라는 말이에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까닭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괴롭히는 일들은 이런 놈들은 정말 심판받아야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이유가 없는데 미움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애들은 얘기합니다. 너 쟤 왜 때렸어? 맞을만 하니까 때렸죠. 여러분 맞을만한 아이는 없어요. 너 왜 쟤 놀렸어? 왜 쟤 왕따 시켰어? 쟤가 그럴만 하는 애예요. 여러분 그럴만한 사람은 없어요. 이유 없이 쟤가 나보다 약하니까 괴롭히는 거죠. 이유 없이 내가 짜증나니까 쟤한테 욕하는 거죠. 여러분 이유 없이 하는 모든 폭력과 이유 없이 하는 모든 괴롭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심각한 우리 삶의 각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둘 중 하나 중에 고민합니다. 죽일까? 죽을까? 이 둘 가지고 고민해요.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찾아가서 확 죽일까? 아니면 내가 죽고 끝낼까? 지금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수많은 자녀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수많은 아내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함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누구도 심각함을 느끼지 않아. 왜? 티가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악과 그 아픔이 쌓이다 못해서 터져 나오면, 즉 죽이든지 죽으면 그때 가서 뒷북을 쳐요. 그런데 또 금방 잊혀져요. 그리고 또 반복돼요. 또 반복돼요. 또 반복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중요한 건 내 가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행동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은가, 내 그 사람에게 정말 죽일까 죽을까 하는 그 고민을 내가 하고 있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4장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아까 우리 펼쳤죠? 4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냐? 이게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좀 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좀 덜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죠. 자,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을 너희가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31절이죠.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함이, 동그라미 노함, 이게 우리가 본 오르기조예요. 오르기조, 노함. 그러니까 모든 악독 다 합한 것만큼 나쁜 게 뭐냐? 노함, 오르기조예요.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죽을지 말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삶을 공황장애로 만들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가 누구한테 쓴 글이에요? 이게 세상에 주는 글이에요? 교회에게 주는 글이에요? 교회에 주는 글이에요. 그러면 특정한 교회에 주는 글이에요? 아니면 아무 교회나 주는 글이에요? 특정한 교회에 주는 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주는 글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르기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르기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걸 확실히 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성령께 근심을 끼치는 공동체가 된다. 이걸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노함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노래 드시고 표시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한다. 누구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불친절해.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차가워. 우리 교회는 냉랭해. 우리 교회는 정이 없어.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친절하라고 말해요. 즉 내가 먼저 친절해야 돼요. 남만 나한테 친절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오래 다녔는데 남들은 나한테 친절하지 않대. 그것도 잘못된 거고, 어떤 분은 내가 새로 왔는데 친절하지 않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새로 왔든지 오래됐든지 내가 먼저 친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친절이에요. 서로 친절은 나부터예요. 나부터 친절하고 또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래됐든지 처음 왔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면 돼요. 서로 용서한다. 그런데 불행한 공동체는 서로 친절하지 않고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게 될까요? 오르기조 하게 되는 거죠. 오르기조. 끊임없이 서로 반목하고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끊임없이 서로 벽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은혜 받고 감동한 사람이라면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겠는데, 오늘 말씀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심판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아요. 어디서 받는 겁니까? 자, 이 당시에 심판을 받는 곳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대중적인 심판을 받는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 앞에서, 거기 재판정이에요. 거기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앞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 심판을 합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심판합니다. 자, 그런데 성문 앞에서 내가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남을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괴롭힌 걸 어떻게 심판을 받겠어요? 못 받아요. 혐의가 없어요. 혐의 없으면 무죄예요. 풀려나요.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럼 또 한 군데는 어디냐?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면, 거기 가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거기서 사람을 종교적으로 판단해 줍니다. 자, 그런데 종교적으로 판단하면 오르기조 한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혐의가 없어. 안 죽였거든. 상대방이 피해자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됐지. 무죄. 자,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라는 말이, 이 말이 해당되는 장소가 그 당시에 성문도 아니고 사례들인 공의회도 아니라면 어딜까요?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 어딜까요? 주님 앞이에요. 이게 주님 앞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오르기조 한 것은 어디서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괴롭히거나 악의적으로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받을 심판을 미리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생각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가슴을 치는 눈물 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손을 왜 칼로 긋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안 바뀔 거니까, 우리 엄마는 안 바뀔 거니까, 내가 칼로 팔목을 그으면 좀 바뀔까?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부모를 안타까워하면서 애들은 칼질을 해요. 그러면 좀 바뀌더라고. 그러면 애가 죽을까 봐.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한 명이 죽어야만 바뀌겠습니까? 그것은 예법입니다. 새 법은 뭐냐? 죽기 전에 바뀌어야 돼요. 잃기 전에 바꿔야 돼요. 잃기 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기 전에. 우리 중에 수많은 약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니면 괴롭히는 그 사람을 죽이고 사고를 치기 전에 막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로 막아야 돼요. 절대로 이러기 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심판받지 않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준비할 거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날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도 주님 앞에 선 자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출근을 해요. 그러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분이 보시는 삶을 또 한 번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에 주님 품이 나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살고 있고 그분 눈앞에 살고 있고 그분이 판단하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야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정말 친절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용서하셔야 되고요,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셔야 되고요, 존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도록 선을 넘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실까요? 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맡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왕이면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오늘 최선을 다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대로 올바로 순종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드릴 텐데,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친절과 용서와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사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